2020년 3분기 7과 성경 교과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떠나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내 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 주께서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사 라반이 그를 거의 따라잡게 되었을 때 그에게 현몽하여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만하지 말라고 하셨다. 즉 그를 강제로 끌어가거나 혹은 가문 일설로 권고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절입니다. 라반을 떠나려고 시도함. 답은 야곱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아람을 떠나야 한다고 느꼈으며 라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1장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와서 10년 동안 살면서 베델에서의 서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이단이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라반의 불의한 영향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재산이 생겼지만 그의 마음은 늘상 허전하고 답답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전혀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란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느꼈던 겁니다. 야곱은 큰 당혹함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과거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기 위해서 양떼와 가축떼들을 빨리 모아 앞서 보내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변경에 있는 길앗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일 후에 라반은 그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그 뒤를 추격하여 그들이 여행을 떠난 지 7일 만에 그 일행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럼에도 아직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들은 그들이 만났을 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만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로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곱과의 오랜 사귐을 통해 그의 종교를 잘 알게 된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기 전날 밤에 그의 꿈속에 나타나 말한 존재를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라반이 그의 적개심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종을 보호하시게 하여 중재하신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은 언제나 야곱을 교활하고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시치미를 떼고 야곱이 몰래 떠난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열망이 어떻게 그의 장인의 신들을 훔쳐도록 했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라반의 유일한 합법적인 불만으로 야곱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의 장인에게 이방 신들을 제거하도록 간청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우상들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참된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했을 것입니다. 어의 소재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움. 답은 우리는 왜 야곱의 우상 숭배에 대한 증오에 휩싸일 수 있으며 분명히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던 라헬의 숨겨진 죄에 대해 경고할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1장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에산촌이 에산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라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에산촌의 신은 내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에산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에산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며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으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 걷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베게를 때 마치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놓아지 마소서 해라. 라반이 그 두루아벤을 둘이 찾다가 얻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라헬은 간교한 기만으로 자신의 도적질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같은 행위는 자신이 라반의 진정한 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종교가 그녀의 품성에 남긴 영향은 매우 미비하였습니다. 그녀는 덕성의 모범이 되지 못했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과학과 교육의 영향을 받아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바로 그 이교의 우상 숭배의 정신은 오늘날 매우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신속히 줄어들고 있는 슬픈 증거가 날마다 더해가는가 하면 그 대신에 미신과 사단의 마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렬하게 탐구하여 생애의 모든 욕망과 목적을 그 분명한 시금석에 굴복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그분을 찾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고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 각 자신의 품성 형성에 어떤 종류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편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반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생애와 이기적인 라반을 요약했으며 라반이 제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1장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에산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에산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버렸으니 에산촌의 가정 짐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에산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에산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에산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약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에산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에산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에산촌에게 물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은 그의 집의 수호신들이 야곱이 떠날 때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전날 밤에 꿈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여전히 야곱을 수세에 몰리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든지 잘못을 범한 것이 발견되면 그를 라반에게 내어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라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행실에 대한 책임을 야곱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하여 그 문제를 강하게 밀고 나갔으며 이를 통해서 라반은 야곱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반은 야곱 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그에게서 제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반의 비난을 완벽하게 무너뜨림으로 더 이상 숫에 몰지 않게 된 야곱은 이제 온유하고 태도가 누그러진 라반에게 그의 문제를 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라반에 의한 그의 오랜 세월 동안 한 봉사는 비난받을 여지가 없었는데 그것은 라반 자신도 감히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들춰내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었고 이제 그는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이 비록 라반 자신의 교묘한 때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라반은 일부 다처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의 여종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가족관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불행을 부채질한 것도 다 그들의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딸들이 그와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고 그들의 관심은 그의 것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행복을 최대한 존중을 하였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다음 단계의 직면함. 답은 야곱은 어떻게 바단 아람에서의 경험을 끝냈습니까? 창세기 31장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라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라반은 그의 이기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부성애적 본능으로 자기 딸들의 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이 조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양편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장래의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마음먹을 때 이 기념석은 그들의 우호 조약을 상기시킨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 적대적인 의도가 완화된 것처럼 미래에도 그 사건에 대한 추억은 있을 법한 응징적인 원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고스란히 그대로 도망치도록 허용하는 것은 큰 희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야곱의 자산과 세력 또한 애견되는 에서와의 화해를 함께 고려할 때 미래에 더 이상 야곱을 제하는 것은 그 전망이 사실상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자신의 간대한 정신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담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이틀 때에 라반과 그의 무리는 떠났습니다. 이 이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메소포타미아 주민 사이의 모든 접촉은 두절되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야곱이 고국으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온 환영의 축복에 대해 고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을 떠났지만은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여러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여행의 끝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가지 불길한 애감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게 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는다는 그의 아우를 크게 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오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에서의 그릇된 생각은 20년 전과 후에도 품성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길앗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양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습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본 계시를 회상하고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근심하는 이유. 답은 야곱은 안전을 위해 어떤 현명한 예방책을 취했습니까? 창세기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사자를 보내어 그의 형에게 임의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할 말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형제가 출생하기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기자는 애연이 있었으므로 에서가 이것을 기억하고 언한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은 하인들에게 에서 앞에 가서 저희는 내 주 에서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 대하여는 주의 종 야곱이라 말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방랑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는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야곱은 그의 기별에서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그의 과거의 일로 흥분했던 분노를 달래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나와버립니다. 야곱의 자치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에서가 친선의 기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추종자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그가 강력한 두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그가 이미 칼을 의지하여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우를 향한 에서의 적대감이 지난 세월 동안에 누그러졌지만 야곱은 자기 형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별자들의 보고로 인해 불안을 느낀 야곱은 극도로 놀랐습니다. 에서가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간 이유는 첫째 그의 우월한 건세에 대해 합당한 경의를 표하도록 야곱에게 인상을 끼치고 만족스러운 이해를 확보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에서는 준비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번입니다. 이 시점에서 야곱의 상황을 설명하라.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야곱은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무장도 안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만약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는 도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두려워서 야곱은 그의 대가족과 수많은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에 대해 야곱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역경 속에서 그의 살아 깊은 태도는 건전한 판단력에 대한 한 좋은 예시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방비 상태였으므로 야곱은 힘을 나타내 보이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 성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입니다. 5절 소재입니다. 소망이 필요한 지인. 답은 욥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현재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욥기서 7장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록기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신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간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야곱이 있는 그곳은 야수들이 자주 나타나는 한적한 산악지대였고 강도들과 산자들의 은신처였습니다. 야곱은 혼자 아무런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던 밤중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는 언제 이혼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야곱은 모든 재난의 원인을 결과가 부모나 형에게 돌지 않고 자신의 죄로 돌렸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묘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설명하라.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사야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타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죄인들은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려 매인받아 그 뜻을 쫓아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즉 우리 온 성질 갱신이 요구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대쟁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친 일은 고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는 남의 일에 무관심한 재판관이나 독단적인 폭군이 아니라 인정 많은 아버지이며 또한 친구이십니다. 사람의 관심이 곧 그의 관심이며 사람의 행복이 곧 그리스도의 행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공고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변론하자고 하는 이 자비로운 초청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이 더 매력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에 맞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로 그것을 활용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유익들과 죄악의 불행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최악의 죄인들까지라도 이 약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복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가 완전히 근절되고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죄인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유혹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